잠언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결같이 사랑하는 친구, 어려울 때 돕는 형제. 아주 귀한 제목이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7절 맨 위에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런 친구, 이런 형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이 한결같은 것이 친구다.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난 것이 동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기간, 형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정말 좋은 친구라면, 진정한 친구라면 사랑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좋을 때 사랑하다가 또 어려울 때는 내몰라를 하고 이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친구,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친구죠. 그 다음에 형제, 정말 좋은 형제,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형제라면 어렵고 힘들고 위급할 때 그때 도움을 주는 그런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또 이해가 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여기 동기간, 혈육, 형제 이게 다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친구가 나오고 형제가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친구와 형제에 대해서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해석에 있어서 친구와 형제는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좋은 친구에 관한 것, 또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나 동기간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친구는 형제고 형제가 곧 친구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친구와 같고 때로는 형제와 같이 어려울 때 같이 힘이 되어주고 또 그 사랑이 한결같고 여일하다 그러죠. 처음 만나서 친구가 되었을 때부터 또 뭐 굳은 일, 어려운 일, 또 난감한 일 있을 때도 친구고 또 아무 일 없을 때도 친구고 또 좋은 일 있을 때도 친구고 이게 다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저는 두 번째 의견에 동의가 돼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또 친구라 그러잖아요. 저희 부부는 친구로 만났습니다. 형제로 만나기도 하고요. 같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러다가 이제 이게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부부가 돼서 이제 뭐 30년이 넘게 함께 살고 있는데 이제 부부는 어때야 되느냐? 친구와 같고 또 형제와 같고 자매와 같은데 이때 어떻게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결같고 이런 친구와 같고 형제와 같은 그런 관계여야 된다는 것이죠. 친구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친구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대요. 꽃과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아주 꽃이 활짝 피고 호시절이고 또 형편이 좋을 때 이때는 정말 친구처럼 가깝게 다가오고 또 친근하게 지나고 이러지만 꽃이 이제 시들고 열을 붉은 꽃이 없다 그러잖아요. 꽃이 시들어가지고 이제 형편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을 만났을 때는 꽃처럼 돌아보지 않는 거야. 이게 꽃과 같은 친구다. 근데 저울과 같은 친구도 있다 그래요. 저울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저울이 이렇게 무게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고 또 유익이 되고 또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기울었다가 또 뭐 좀 얻을 것도 없고 또 뭐 가까이 해봤자 큰 득이 없을 것 같고 이러면 또 반대편으로 기울고 왔다 갔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를 저울과 같은 친구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꽃과 같은 친구 잘 나가고 형편이 좀 괜찮고 뭔가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피어 있을 때는 친근하게 다가오고 친구가 되어주고 가까이 지내지만 정말 꽃이 시들어서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을 때 그 친구마저도 그냥 사라지는 이런 경우 우리가 종종 보죠. 저울 같은 친구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작은 이득이라도 얻을 게 있으면
가까이 와서 기울어지고 엎으러지고 죽고 못 산다 그러고 막 이러다가도 별로 이제 얻어먹을 것도 없고 보니까 이제 주머니도 다 비고 마치 탕자가 돈 많이 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헤프게 쓰고 막 펑펑 돈 쓰고 이럴 때는 막 주변에 뭐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꼬였겠어요. 그렇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여튼 뭐 그 친구만 만나면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나 돈 떨어지고 주머니 비고 이제 지갑이 텅 비어 있을 때 그때는 저울처럼 이제 우르르 찾아오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거죠. 이 땅과 같은 친구라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게 참 귀한 거야. 이 넓은 대지처럼 씨앗을 받아서 거기서 싹을 틔워주고 그리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모든 일들을 다 도와주고 한결같이 그게 나쁜 씨앗이든 좋은 씨앗이든 나에게 조금 뭐 좀 불편하든 그렇지 않든 이 대지가 씨앗을 품고 그 씨앗을 싹을 틔워가지고 자라나서 결실하게 하는 것처럼 한결같은 그런 사랑을 그런 친구를 땅과 같은 친구다. 대지와 같은 친구죠. 땅이라기보다는 꽃과 같은 친구도 있고 저울과 같은 친구도 있고 대지와 같은 그런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대지 같아. 그래서 내가 뭐 가서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해도 다 들어주고 또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손을 펴서 손잡아주고 또 이렇게 손을 펴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또 물질적인 도움도 선뜻 돕고 이런 대지 같은 친구 아주 넉넉한 품이 있는 그런 친구죠. 오늘은 그런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런 친구가 있을까? 한결같은 친구죠. 다시 한번 보면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고 형제인데 이 같은 사람이고 때로는 형제처럼 때로는 친근한 친구처럼 이렇게 나를 대해주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내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떠올려 보고 또 요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 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카톡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대지와 같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나이 들고 이랬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대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네, 이런 생각 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가 또 성도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도 제가 개척할 때부터 만났던 분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그 대형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참 많은 분들 유력한 사람들 다 이렇게 만났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민교회 와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만남의 사람들, 이 성도들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들일까? 꽃과 같은 그런 분들, 또 저울과 같은 친구들, 대지 같은 친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정말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또 대해주는 한결같은 사랑이 있는 친구, 그런 동기간들, 심지어는 뭐 혈육을 나눈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 분이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이면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한 분을 묵상했을 때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결같은 사랑을 가진 친구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울 때마다 와서 손 내밀어서 손잡아주고 등 떠밀어주고 때로는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동기간과 같은 형제와 같은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죠. 주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불렀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이 전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신 그분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사실은 아버지께 들은 거,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실제로는 뭐가 없는 거예요? 흉허물이 없는 거예요. 다 알려주고 속에 있는 마음 다 얘기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그 제자들에게 다 풀어서 알려주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 했을 때 고개가 좀 뭐 쉽게 나 있어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한 분 이제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다.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신 친구가 한 분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한번 더 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니하시고 이렇게 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를 친구라고도 불러주시지만 저 같은 사람을 또 제 형제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제 아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자 성도들은 뭐라고 불러요? 제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누가? 주님이.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분되어진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그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부터 읽어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뭐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제 남동생입니다. 제 여동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가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 친동생, 남동생이 왔네요. 그렇게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제 친구예요. 근데 어느 정도 친구냐면 제 동생입니다. 제 여동생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주 귀엽게 놀고요. 아주 그냥 꼭 깨물어주고 싶은 여동생인데요. 주님 오늘 마침내 왔네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소개해 주신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거리낌도 없고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못난 사람들, 좀 못난 동생을 동생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좀 부끄럽죠. 이게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럴 때 어떤 때는 저희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부끄럼 없이 이렇게 소개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저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앞에 소개하고 또 사람들한테 천사들 앞에 소개할 때도 천사들은 우리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누구 천사? 저를 평생 동안 돕고 있는 수호 천사들은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부끄러운 짓 하고 망나니 짓 하고 음란한 짓 하고 이런 거 다 아는 그 천사들 앞에서 제 남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참 이 말씀 잠언 17장 17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땅에는 쉽지 않다, 흔치 않다, 어렵다 그런 사람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실망도 되고 좌절이 됐는데 그렇다면 내게 살아 계시면서 아주 실제적으로 형제처럼 또 친구처럼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 때문에 저희 마음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건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 울면서 그 무덤가에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도들을 그 배신하고 또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엉터리같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예수님 다 모른다 하고 그렇게 지금 있는 그 제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형제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엉터리 같은 제자들
지금 오들오들 떨고 있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 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얘기해라. 근데 그때 호칭이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근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 마음이 아주 따뜻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한결같고, 그렇죠? 또 어려움 당할 때 형제는 그 골육, 동기간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도록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동기간이고 형제다. 근데 뭐 실제로 그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형제도 2남 4녀인데 다 결혼해서 살고 뭐 가정을 이루고 살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가정 어떻게 꾸려 나가기 뭐 급급하지 뭐 같이 뭐 도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형이시면서 우리의 맏형이죠. 우리의 큰 형님이시면서 친구와 같으신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좀 외워두십시오. 다른 건 다 못 외우더라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요 끝까지 사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아직 가롯 유다가 떠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가롯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우리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나를 동생이라고도 불러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친구는 사랑이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감동으로 밀려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로마서 8장, 우리가 외우신 분도 있는데 로마서 8장에서 너무 놀랍게 장엄한 찬양의 시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힘을 줘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읽어야지. 우리가 이제 내가 확신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 어떤 환난, 고난, 핍박, 또 여기 보니까 뭐 생명, 사망, 천사들, 높음, 낮음,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시, 내가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넌 이제부터 내 동생이야. 아이고 예쁜 여동생, 아 듬직한 남동생. 저를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친구처럼 사랑해 주시고 동기간처럼 형제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피조물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밀려왔는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마치죠. 오늘 17장 17절의 말씀, 잠언 17장 17절의 말씀 함께 제가 위에 있는 그 개역 개정판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밑에 공동 번역으로 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친구는 사랑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 같이 사랑이 한결같은 것이 친구다.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난 것이 동기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묵상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흔치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좀 좌절이 왔는데 그분이 한 분 계신다.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걸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친구들, 그런 동기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되겠구나.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제가 좌절을 했다고 그랬죠? 절망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좀 조금 뒤처지고 한마음교회에서 조금 어려워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또 누가 되어주는 거예요? 형제가 되어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고 이 굳은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가지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나처럼 되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비슷하게 닮아가면서 친구처럼 또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봐주는 동기간처럼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작은 예수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